시간은 금이다. Time is gold, time is money 라는 그런 속담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보람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간을 잘 선용했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보를 하곤 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케니스 베리 시민들은 칸트가 산보를 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시간을 맞출 정도로 칸트는 시간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칸트가 산보 나갈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약 30분 정도 산보를 늦게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자기들의 시계를 돌려서 30분 늦출 정도였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는 이 태엽을 감는 그런 시계였으므로 시계가 늦거나 빠르거나 자주 틀렸던 때였지요. 요즘은 아주 좋은 시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시계라든지 콜츠, 수정시계 등이 나와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지만은 이 칸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시계가 잘 맞지 않았던 때였지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신용 있게 해주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시간을 엄수하는 것과 또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는 일에 솔선수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서 이 코리안 타임이 적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속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요. past, present, future 이렇게 3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그런 옛날의 시간이죠. 현재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을 말하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말하지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또 미래도 앞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나갈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현재라는 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시간은 과거인 어제도 아니고 또 미래인 내일도 아닌 바로 현재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그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인 오늘, 투데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즉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그의 음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주님의 음성도 되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또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그 일상적인 주고받는 그런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아주 센서티브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실 때에 민감하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잡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즉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대장이 간부들을 쭉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지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서 어느 한 간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국은 없다 이렇게 속이면 사람들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생각을 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아다니다가 죄를 많이 짓고 이제 마지막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사탄이 아니야, 옛날에도 그런 수법을 써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저들이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있지. 왜 이 말을 기억하는가?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하는 말이야. 두 번째 다른 간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감옥에 쳐놓고 총칼로 죽이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또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크리스찬들은 줄어들고 지옥으로 들어올 사람이 많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간부가 아니야, 그것도 아닐세. 예수 믿는 녀석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순교자만 더욱 많아질 걸세. 이때 사탄의 대장이 답답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다른 의견은 없는가? 더 좋은 의견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교활하게 생긴 사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장님, 기가 막힌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귓속말로 그 대장에게 소곤소곤 했습니다. 저는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하나도 없네. 예수 믿는 것은 젊을 때 안 믿어도 되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음하게 천천히 믿어도 된다네 그려.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모레도 있고 앞날이 창창한데 그때 가봐서 천천히 믿도록 하게나. 이 사탄의 대장이 이 말을 듣고는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걸세. 어서 빨리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오게. 내가 자네에게 큰 상을 주겠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고등 전략인 이 속임수에 잘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있는데 그때 가서 천천히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인데 바로 여기에 그 사탄의 음흉한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흉악한 사탄 마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오늘 안 믿어도 된다, 천천히 믿어도 돼, 이렇게 속삭이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오 라는 전도를 받고도 또 어서 돌아오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서도 이 사탄의 속삭임과 책략에 넘어가서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뒤로 연기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 말씀에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바로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인 것입니다. 너희를 믿겠다는 것은 마귀의 꿰매 빠져서 핑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 드리십시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 또한 믿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남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남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남을 권면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강팍해 된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실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초창기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아주 전도도 많이 했고 또 병도 고치고 능력을 많이 행했던 아주 권능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봉석 목사님을 권능이 많으신 목사님이라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단 하루라도 또 단 한시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전도에 불이 붙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의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마저도 길 가던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같은 날에는 전도를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최건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요? 내 아들은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급행열차가 급하게 달려오는데 그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그 철로 위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인도에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철도회사에서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권면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한 결과 드디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철도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출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여서 수소문을 하고 그 친구가 다니는 철도회사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출장을 간 곳에서 철도사고가 나서 순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의 친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젊은 나이에 철도사고로 죽은 것이 너무나 슬펐죠. 만일 그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야 말았을 텐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죽었으므로 비록 사고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순직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친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중한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지구에 종말이 올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남을 구원시키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먼저 구원받고 또 남을 구원시킨 다음에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였지만
또 다섯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바로 그날 밤에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아주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지려고 하므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에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서야 기름을 사갖고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신랑이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단호하게 신랑이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열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랑의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누구가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었으며 누구는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 했던 자들은 그 신랑의 혼인잔치 자리,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았던 자들은 신랑의 혼인잔치,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신자들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심판 날이 속히 임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한 절 건너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의 날은 죄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그날을 잘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처럼 잘 대비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말씀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채우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노 교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부터 내세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몇 분 전이면 될 걸세. 노 교수님은 그 젊은이를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서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에 구애받지 않고도 자기 좋은 대로 제 마음껏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유쾌하게 대답하기를, 교수님,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교수실을 나가려고 했을 때 그 교수는 심각한 어조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죽을는지 알고 있는가?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보게 젊은이, 그렇다면 바로 지금부터 내세를 위하여 당장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노 교수님의 말대로 바로 지금부터 내세,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이라도 곧 인생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라. 이 말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할 명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의 값진 날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하지만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또한 내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영원한 허공에 떠 있는 시간에 불과하답니다. 내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발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발을 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공짜로 이발을 하려고 갔더니 내일은 또 그 다음날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도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오늘 투데이라고 하는 단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값진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오늘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남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간에 마라나타, 초대교회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천국 잔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보람되지 않고 허랑방탕하며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며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층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uth.